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2번 정도를 연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무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다 알려지지 않는 그 자체도 무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연관되어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창조의 역사와 그 원창조의 역사는 무엇을 위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새 창조죠. 새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무한 봉쇄하고 차단하는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가 이제 원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우주를 이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이며 하나님의 또한 창조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그 기독교가 신학이 다른 건 뭐냐면 이 창조가 철학에는 없는 거죠. 창조론이. 철학은 창조론을 사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특히 신학, 종교, 기독교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원창조를 말하기 전에는 그 전에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사실 이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이게 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천지를 만드셨다. 이 창조라는 것은 원래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목적과 동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창조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자의 의도, 목적,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창조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욕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욕망이란 단어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좋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갈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욕망이란 단어가 보다도 역동적인 뭔가 파워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를. 그래서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망이 있어야 뭔가 창조에 대한 어떤 동력, 욕망이 존재해야 창조의 동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냥 창조설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욕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뜻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제가 새로운 기독교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많이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만 기독교가 많이 책망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유가 너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사유, 신앙을 갖는 문제에 집중해 있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사유가 없어요.
근데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대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사유가 깊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원창조의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일단 우리가 볼 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visible. 이 땅에 나타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원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원창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존재 창조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물질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구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나는 보이는 세계로의 일단의 전환을 가져오신 것이죠. 거기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원창조는 물질 세계의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창조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몸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하늘, 공기 모든 게 다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 철학에 말하고 있어요. 플라토니스의 관점도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우리 물질의 세계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나온 거죠. 자, 이런 것에 이제 연관성 있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죠. 플라톤 철학은 창조라는 이미지, 어떤 이데아적 창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목수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상체계. 뭔가 그려야 되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이 구체화된 거야 그것이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이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분 마음속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로 이 땅을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이게 위대한 신의 능력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뭐로 움직입니까?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은 가치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말씀화된, 가치가 말씀화된,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남한테 꾸지 말아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열심히 살아라, 아껴 써라. 다 언어잖아요, 여러분. 이 언어의 세계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언어로 가치가 언어로 된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는가. 불교에서는 이 정각의 개념이 있잖아요. 바르게 깨닫는 개념이 있잖아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뭐예요? 일종의 어둠과 무지하다는 거죠.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온전히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여러분 속에 가치화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언어, 그것이 여러분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인생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창조의 물질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근원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신론자에게 물어보면 그걸 하나님 창조했다고 하면 안 믿잖아요. 그냥 내가 부모가 태어났지. 부모가 나에게
그럼 계속 올라가 봐요. 부모가 계속 올라가 봐. 그 누군가가 창조가 있어야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의 대결인데 그 현대에서는 그건 제가 얘기할 시간이었고 부분 진화론이 맞죠. 부분 전체가 진화론적 관점이 더 틀리다고 말해서 부분 진화론적 관점이 맞죠. 근데 전체적 틀 안에서는 창조론이 맞는 거고. 그래서 진화론을 싹 그냥 다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창조론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원창조 말씀드렸고 첫 번째 주제로 그러면 새 창조. 자, 하나님이 원창조를 만드신 것은 뭐냐?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은 새 창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이며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그리스도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론을 정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중심성이 사실 또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독교, 기독이란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란 뜻이 기독교란 뜻이에요. 원래. 크리스찬이티가 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티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영역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 창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창조하시냐? 새 창조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론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론이 뭔지 모른다고. 그냥 교회 생활 한다고요, 그냥. 그리스도는 알아도 그리스도론을 몰라요. 그리스도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대역사의 이야기를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자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얻었어? 가장 큰 타이틀 세 개는 뭐냐면은 첫째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유의 으뜸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사단을 파괴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유의 으뜸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유의 으뜸. 가장 그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가장 낮은 거를 가장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죽을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가 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놀라운 또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성부가 성자를 버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일체만을 강조하는데 그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일체 신앙 갖고는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그건 이단성, 성자를 보호하기 위한 삼위일체의 일체의 강조고요. 사실은 삼위와 일체가 동시에 강조돼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성이에요. 일체를 통해서 통일성이 이루어지지만 삼위를 통해서 역동과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뭐 간증 아닌 간증이라 할까 좀 말씀드리면 너무 진리를만 얘기하면 딱딱하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과거 어떤 시점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힘든 제 자신도 뭐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나를 하나님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with us라고 많이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요새 뭐 임마누엘 뜻은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언어고 그것이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설정이 되면 모든 것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역경,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에요. 인생의 이야기라는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신학의 어떤 놀라운 거의 최고 정점이라고 좀 나름 생각하는데 인생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야?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초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초월할 거야. 이것이 사실 진정한 종교, 기독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잖아요. 인간이 존재 자체가 뭐냐면 허무와 우울과 무화라는 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루에도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우울한 느낌이 없으면 그것도 우울이 깊어져가지고 지속화될 때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인간은 순간순간 우울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 기쁨도 오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폭이 얼마나 크냐, 지속화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울과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정처 없는 인생의 길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교의 아주 놀라운 장점이죠. 기독교의.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예리한 말은 종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는 과거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교회만 다 좋게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시더라고. 종교 장사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외식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성자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세계이구나. 그래서 제가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옛날 유튜브 보면 엄청 분노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유순해졌어요. 옛날에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걸 보는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거짓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래가지고 니체가 지식은 권력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이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물질을 얻는 것, 이게 종교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리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 불교에서는 잘 아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정직하게 살아라. 불교가 그래도 참 불교가 갖는 매력이 뭐냐면 이 무와 공 아닙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현실 세계의 거짓성이에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자기 찾아온 기자들에게 내 말을 나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불교는 별로 다 무시했거든요. 제가 스님들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걸 보면서 일면 여기 진실이 있구나. 제가 목사이지만 불교가 갖는 빛과 빛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또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걸 공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계를 말할 수 있어요. 왜? 무신론은 그 자체가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다시 제가 돌아와서 제가 그 한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둠이죠. 어둠. 하나님의 버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무너짐이에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믿던 유대교의 하나님을 거기서 유대교의 하나님의 한계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전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성부의 하나님만의 세계만 알았지 신약의 성자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체험이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제가 율법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율법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제가 몰랐어요.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하나님은 잘 알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할 말이 많아지는데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아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원고가 없어요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그냥 글을 쓰고 글은 이제 제가 뭐 특별한 필요가 쓰고 저는 원고 없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제가 율법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뭐 성수지일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 담배 안 해야 된다, 뭐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술 담배 안 하고 또 뭐 어쨌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분들이 참 귀한 분들인데 기독교는 이게 성결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소위 말하는 소개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스개 얘기예요. 지나간 이야기고. 자 어떻게 뭐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율법의 하나님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제 옮긴 거죠. 차원 히브리의 뜻이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강을 건너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명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이라는 세계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그 위대한 그 세계는 생명과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영과 생명을 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영의 세계는 느낌이라는 세계, 직관이라는 세계가 중요하고 생명의 세계는 인식이라는 세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인식, 그 다음에 영의 느낌, 이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고, 왜냐면 제가 사단의 역사를 말씀드려야 돼요. 사단은 영과 생명의 세계를 차단하는 자예요. 기독교는 율법의 하나님 앞에 많이 갇혀있죠. 그래서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요, 영과 생명의 가를 실체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굉장히 의문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생명과 영의 포인트는 생명의 인식과 영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 본래적 그 길을 돌파하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영은 성령의 이야기인데, 참 얘가 믿음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생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만 영과 생명이 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돌파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길을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냐?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초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빼면 왼쪽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이 거의 없어요. 네, 가다 말았기 때문에. 안 간 건 아니에요.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길은요 끝까지 가야 누가 나타나냐?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그걸 돌파해야 실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생략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여기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사도 바울 그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요. 새 창조물이 이미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다 말씀을 못 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는 현재 완료형적, 과거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새 것이 된 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실체화하는 세계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해 놓고 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기타 신약의 많은 성경은 새 것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성경 여러 군데 찾아서 그걸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종의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찾는 자가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목숨을 다해야 돼. 저도 때로 엄청 힘들어요. 제가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냥 헌신이야. 그냥 온 존재를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을 해야 그때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또 이게 그것이 인간에게 미래를 힘을 주는 거죠. 자, 새 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저는 새 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할 것이 이제 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새 창조를 봉쇄하고 차단하는가, 요 세 가지 관점만 얘기하고 오늘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세 가지는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가? 사단의 역사라는 건 근본이 뭐냐면 새 창조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를 어떻게 막고 있어? 새 창조를 사단이 어떻게 막고 있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창조를 실체화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입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과 근원을 돌파해야 그 새 창조가 실체화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자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적 이야기예요. 어떻게 과학적 이야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새 창조를 방해하는가? 기본적으로 사단은 새 창조라는 세계를 차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 창조를 들었다, 이 자체가 여러분에겐 빛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인생에서. 그 자체가 사단의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었네, 이미.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 제가 또 계속 말하고 싶은데, 불교도 사실 이미 이루었다는 관점 안에서 공과 무를 알아야 그 공과 무가 돌파되는 이야기거든. 이미 해야 된다는 관점이, 그게 아직, 뭘 해야 된다는 관점이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미 이루었다는 관점. 이미 공한데 뭘 더 하려고 그래. 이것이 큰 스님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불교가 말하고는 게. 자, 어쨌든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렇게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를 통해서 새 창조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그 방대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그건 다 말할 수 없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사탄,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돌파하는 이야기가 좀 구체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차단하는가. 첫 번째, 유한화의 세계입니다. 무한, 유한화의 세계. 유한화. 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 새 창조의 세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유한화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유한화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진리를 결정화시키는 거예요. 확정화시키고 고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고정화돼요. 확정화될수록. 근데 어떤 진리를 고정하고 확정해버리면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가장 최고로
결정화시키고 결정화시키고 확정화된 진리의 세계를 밝혀야만 자기 단체성이나 자신의 세계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세계가 파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조로.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진리나 어떤 정의의 세계로부터 갇힐 수 없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히 알려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유한화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결정화된, 확정화된 진리 속에 갇히면요, 그 사람의 영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그 속에 결핍이란 욕망, 창조에 대한 욕망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를 이루려면 사창조에 대한 욕망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새 창조의 욕망화가 일어나야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동력화예요, 여러분. 가난이 창조할 수 있는 동력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불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불교는 비우는 거 아닙니까? 비우는 것은 창조의 세계가 아니에요. 가난이어야 창조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자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라는 거는 불교의 비워라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기독교의 가난은 결핍의 문제라고. 결핍이 존재해야 욕망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실체화될 수 있어야 창조가 실체화되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야. 여러분, 세상 보세요. 다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새 창조로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새로운 물건, 새로운 세계. 영화 보세요. 왜 한류가 뜹니까? 새로운 문물을 가져오는 거야, 한류가. 역동성. 이 한류의, 이 한국인의 정신은 뭐냐면 끊임없는 욕망화, 한의 정신이잖아. 한이라는 게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정서의 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존재해요. 이 한국인들은.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요? 감정 연기 잘하잖아요. 눈물 연기 잘하잖아요. 왜 한이 많은 문제이거든. 아픔이 많다고. 어렸을 때 아픔이 많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인간이 성숙하고 인간이 깊어지죠. 아픔이 있어야 인생을 알고 겸손해지고 성숙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픔을 깊이 알아가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게 인간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아픔이 존재해요, 여러분. 노동이 아픔이잖아요. 뭐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동이라는 걸 또 부정시해가지고 노동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면적 관점으로 이해해야죠. 아유, 제가 막 그냥 또 열을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유한화에 대해서는 그 성자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자의 그리스도론의 그 어둠화는 뭐냐면 성자, 예수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론은 특별히 성자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은 주님께서 성취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계를 유한화가 아니라 무한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세계를 무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휴, 제가 참 여러분 앞에서 흥분도 잘하고. 자, 다시. 그래서 유한화라는 세계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냥 결정화와 확정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닫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역설 관점이라고, 여러분. 주무기로 일어나서 주무기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닫히는 이중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닫히는가, 그걸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는 지식적으로 뭐 고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요. 왜?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열어요. 기독교와 차별화된 관점. 영과 생명이라는 세계가 기독교에서는 없는 존재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쏙쏙 빠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순수한 자들. 인간은 그런적으로 어떤 존재냐면요, 무한 욕망적 존재이고요, 무한을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진실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그 자체가 유한적 존재예요, 여러분. 제한된 존재라고. 제한된 존재는 그 욕망이 뭐하냐면은 초월로의 무한 상승화입니다.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욕망이에요. 그것을 그 단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높은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 자체가 인간을 아주 그냥 환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무한의 유한화, 뭐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무한의 관념화라는 거예요. 관념화로 사단은 인간을 새 창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관념화와 다른 말이 뭐냐면 실체화라는 단어예요. 새 창조의 역사는요, 실체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자를 성자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세계를 실체화해야 돼. 근데 관념화해버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관념화라는 건 뭐냐면은 지식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화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소망화예요, 여러분. 소망화라는 건 미래 소망화야. 천국 소망화. 미래에 올 거야로 이게 하향이 돼. 미래에 올 거야고 이게 하향성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는 것,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미래적 소망을 포함하지만 현재적 실체화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인치심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미리 맛보는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 세계 속에서 미리 맛보는 세계로 전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화가 현실의 실체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실체성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무한 관념화로 나아가요. 그래서 무한 소망화로 연결시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관념적 세계가 실체화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거야. 그 영혼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성자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가난과 애통이 기본이 돼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가난과 애통이 없이는 새 창조가 실체화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관념적 세계가 가난과 애통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계속 말씀만 들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야. 말씀만 듣고 끝. 실체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하는 사람이 실체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지식과 관념화 속에 있는 거예요. 실체적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실체적 이야기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길게 전하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제가 그냥 쉽게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관념화의 세계 속에는 관념화가 굉장히 관념하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관념화가 관념화가 먼저 설정되어야 실체화로 나갈 수 있어요. 실체화의 세계는 관념화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념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관념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화도 중요하고 관념화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과정적 이야기예요. 그건 결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규결적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하는 관념과 지식의 세계를 얻는 거라고, 말씀의 세계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념과 지식의 세계가 실체화돼야 돼. 바로 사단은 관념의 세계 속에만 머물게 하고
실체화된 세계 속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십 년간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냥 실체화는 안 되고. 실체화의 세계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실체화의 세계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실체화의 세계는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시행착오의 세계예요. 시행착오를 모르는 영성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웰즈 부흥이 그 이야기가 뭡니까? 웰즈 부흥의 대부흥 이야기가. 시행착오의 역사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 여러분 영의 세계를 가보세요.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그 목사의 위대성은 자신의 실패를 과감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는 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물건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세요.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 만들려면 시행착오 겪으면서 계속 창조로 나아가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마찬가지예요. 시행착오의 역사예요. 제가 하나님께 버려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행착오의 역사. 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작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계를 알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체의 이야기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를 위해서. 생생한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위해서 실패가 필요하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긍휼과 대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 이야기는 노련하고 나이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요, 아침부터 그냥 눈물, 기쁨이지만 눈물에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관계 가져야 되고, 돌파하는 이야기예요. 윈도우스 저기 막 파도 타기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 이야기가. 없나? 왜 파도 타기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냥 맹맹해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힘든 과정을 돌파함으로써 인간은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게 전제돼야 부활이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제가 무한 요한의 역사, 무한 관요한의 역사잖아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냐? 무한 어둠화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정말 술수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단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가 제가 좀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가 모든 속도라는 건 저항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속도와의 전쟁은 저항의 싸움이라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실체적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사탄을 돌파하는 이야기가 실체적 영성과 생명을 실체화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을 모르고 그냥 관념적 사단, 지식적 사단, 그냥 과거적 사단의 지식의 한기 속에서만 그러니 뭐 돌파가 됩니까? 하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흘러간 물의 방아처럼 계속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이것이 외식이에요, 여러분. 흘러간 물의 방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현대식 외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흘러간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반복해 돌리는 거야. 약간씩 조금 버텨가지고. 이것이 외식이에요. 현대판 외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접촉하면 무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한의 이야기가 차단돼 돼 있으니까 뭐야? 있던 것 삼탕 재탕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사람이 창조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제가 두 번째 새 창조는 뭐냐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창조는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적 존재화의 이야기예요. 초월적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중심성이에요. 초월적 존재는 초월적 새 창조화, 초월의 새 창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면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누누이 앞으로 말씀드려야 되겠고, 자, 어쨌든 사단은 뭐냐? 어둠화야, 어둠화. 그럼 어떤 어둠화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세계의 어둠화에 갇힌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말할게요. 사단은 빛의 세계 속에서 어둠을 만들고요. 진리의 세계 속에서 어둠화를 만들고, 종교 속에서 어둠화를 만들고, 영성의 세계 속에서 어둠화를 무한 생성하는 자예요. 종교라는 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정한 성령론은요, 사단이 어떻게 무한 어둠화를 형성하고 그 무한 어둠화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 돌파하는 실체가 바로 성령론의 참 실체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이야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실수가 많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네? 야, 내가 생각이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렇게. 네? 그 자신의 어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기독교는 지금 빛의 세계만 집중하잖아요. 빛의 세계만. 영광의 세계만. 근데 성자는 이 땅에 와서 역을 말씀하셨는데 성자가 뭘 말씀했는지를 기독교는 또 잘 몰라요. 이 땅의 모든 종교나 불교나 모든 건 종교의 특성은 다 초월을 말하거든요.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근데 이 땅에 성자가 오셔서 역을 얘기했어요. 초월이 아니고 죄를 말한 거야. 이게 기독교의 위대 중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속에 있으면 기독교가 잘 모른다고.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예수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고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사단의 세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사단을 깊이 아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자들이에요. 실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파괴해야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길을 가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한 어둠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를 실체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어둠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어둠화를 제가 하나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난이라 성자가 가난하라. 가난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성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소유가 돼. 이게 무소유가 돼. 이게 불교의 무소유가 된다니까 이게. 아니 성자의 말씀이 그냥 무소유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소유도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무소유도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인간은 무소유를 주장해서 무소유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가 소유가 되는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하고.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해서 무소유가 되는 건 너무 쉽죠? 그게 아니에요. 성자는 무소유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냥 청빈, 무소유. 근데 뭐 목사님들은 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소유 주고 자기는 뭐 그냥 다 얻어가요. 그냥 집도 없고 뭐 돈도 뭐 그냥 헌금 받아가지고. 에휴, 참.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자의 말씀은 축소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축소화를 통해서 가난으로 짜그라들어요. 그게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미래 창조를 위하기 위한 진정한 욕망의 산출의 이야기인데 이런 건 없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확장, 심화, 고양 이런 식으로 말씀을 캐내는 발굴해내는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결정해버리는 세계로 돼가지고 말씀이 작아져요. 그것이 말씀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도 어둠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어둠화, 진리의 어둠화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진리의 어둠화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어둠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간 자기 때문에 믿음의 어둠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어둠화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어둠화를 말할 정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얼마나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영의 인식과 생명의 인식과 영의 느낌 말했죠? 믿음으로 돌파되지 않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어둠한 세계를 만나야 돼요. 제가 뭐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세계는 깊이 있게.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도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창조, 무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 창조의 나라예요. 여러분. 무한 창조의 나라라는 건 제가 쉽게 말할게. 무한 새로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 가시잖아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요. 항상 새로운 것이 하나님 세계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뭐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때에 따라 말씀드리겠지만 원창조의 세계로부터 새창조의 세계는 초월 세계예요. 이 초월 세계를 차단하고 있는 사단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사단은 무한 유한화의 세계, 무한 관념화의 세계, 무한 어둠화의 세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이 무한 유한화와 관념화와 어둠화의 세계 속에 있지 않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실체적으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